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법요집 오늘은 53페이지 행복한 삶에 대한 것을 한 편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다 펴보시고요. 53페이지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참석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많은 선행을 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서원을 세우는 것은 위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직업에 성실한 것은 위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그리고 때때로 진리를 듣는 것은 위없는 행복이다. 인내와 온순한 말, 수행자와 사귀는 것, 때로 서로 존경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위없는 즐거움이다. 참회와 순결, 거룩한 진리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열반을 체험하는 것은 위없는 행복이다. 세파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 공포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위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걱정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느니라. 그리하여 최상의 행복을 누린다. 예. 우리 제가 이제 가끔씩 법회의 어떤 주제가 뭐 가끔씩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선지식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행복은 추구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치 내가 행복하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행복과는 멀어지는데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은 이 구절을 쭉 읽으니까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경전이 있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쩔 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읽는 어떤 느낌이 달라지죠. 그리고 깨닫는 것도 달라지고 경험하는 것도 심지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 첫 번째 구절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많은 선행을 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서원을 세우는 것은 위없는 행복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많이 맺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어른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일상생활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나빠요인가요? 옆에 있는 거 눌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좋아요, 뭐 나빠요, 뭐 이런 걸 누르는 이렇게 하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일상을 올리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관심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다 뭐를 올리냐면 일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일상.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 여행 갔다. 뭐 요즘은 그것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기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머리를 많이 굴려서 슬쩍 올리는 것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를 샀다. 그러면 예전에는 시계 자체를 찍어서 올렸다면 지금은 시계는 저 옆쪽에다 놓고 다른 것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저 사람 시계사건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하죠? 화장에도 메이크업에 보니까 뭐 화장 안 한 것처럼 화장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 아, 뽀샵 아니에요. 뽀샵이라고 안 해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뭐 하는 그런 기법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가장 최고의 화장술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값어치를 늘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값어치를 이렇게 낮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런데 나의 삶은 저거에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결국엔 늘 문제되는 것이 바로 비교였습니다. 비교.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 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세우는 것이구나. 우리 각자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첫 번째는 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훌륭하다는 얘기를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금 못난 사람도 있고 조금 잘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좋은 도구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이 육도윤회라고 하는 지옥, 악귀, 축생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세계 중에서 특히나 이 인간 세계가 수행하기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비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아지고자 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향상성이라고 불러요. 위로 내가 이렇게 뭔가 더 나아지고 지금도 물론 괜찮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더라. 이거는 비교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을 세우는 것이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 우리 그때 오셨던 고사님 한 분이 뭔가 제가 이 대한민국 이 국군 이 불교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빚을 하나 하는 것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한 것이 없었고 제대로 이룬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메꿔 주시면서 이 법회가 이러한 이런 법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한테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라도 의미가 있어지면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은 이미 한 사람 분은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서원을 꼭 세우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말고 계속 저희는 이거 돌아가면서 읽을 거니까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다른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서원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또 각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직업에 성실한 것 또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괴로움이 생긴 거다. 그래서 있는 순간에 그것에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것들 무엇이든 열심히 즐겁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그리고 때때로 진리를 듣는 것이 또한 위없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법당에 나와서 법회를 하는 게 행복 맞나요? 네, 저 또한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미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순한 말, 네, 그리고 수행자와 사귀는 것, 때로 서로 존경하면서 그냥 대화가 아니고 남들을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서로 존경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위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참회와 순결, 거룩한 진리를 관찰하는 것, 네, 스스로 열반을 체험하는 것 또한
위 없는 행복이다. 이거 소리 조금만 낮춰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파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 공포와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제가 저번에 가끔씩 제가 주제로 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고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워한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요즘 세상을 보면 이미 자연에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로 그것을 그대로 받는구나.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죠. 업에 따른 결과들이 세상 자연에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우리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없이 살게끔 해주시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듣는 것이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 없는 행복입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이런 감동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수타니파타에서 가려 뽑은 구절들입니다. 자, 책은 이제 덮어주시고, 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또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 초하루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엊그저께는 법회 영상을 촬영하는 건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휴, 훌륭,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텐데 한글날이죠, 한글날. 근데 여러분들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국문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때가 언제냐면 한글을 반포한 이후에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죠. 그 이후에 450년이 지난 다음부터 국문으로 인정받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포한 그때부터 바로 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갑오경장 때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45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인정받았다는 걸 보면 참 이 한글이 일제 시대를 거쳐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한글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또 거쳤지만 그만큼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글날이라고 하는 걸 이제 통해서 보면 그동안 수많은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이 모아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만 있었다면 기억에 잘 남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았던 거는 별로 그렇게 썩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기억에 남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경험들 어때요? 그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죠.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나름대로의 어떤 극복을 했던 것은 더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군에서 제가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면 요즘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많은 우리 젊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제일 편한 곳, 쉬운 곳, 좋은 곳, 뭐 소위 말해서 좋은 보직, 그걸 여러분들 요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꿀보직이라고 불러요. 꿀보직. 애들이 꿀 빤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꿀을 빤다라고 하는 것이 꿀을 빠는 게 뭐지? 이게 뭐냐면 엄청 편하고 쉬운 걸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삿대긴 한데 개꿀이다 이런 얘기들을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그러면은 엄청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군에서 뭐 제일 좋은 뭐 부대, 자기들이 보기에 이제 편하고 쉬운 부대, 그리고 그 안에 가서도 더 편한 보직, 그 보직을 가서도 더 쉬운 거를 끊임 찾아가는데 웃긴 거는
이 친구들이 전역한 다음에 자기들 뭐 동기들이나 혹은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냐면 누가 더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았는지 가지고 자랑을 해요. 아니 군에 있을 때 뭐 하려고 그래요? 엄청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데 나가기만 하면은 달라져요. 야, 너 뭐 천리행군인 뭐 이런 거 해봤어? 니네 무슨 영하 2, 30도에서 뭐 잡았어? 뭐 이런 그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자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삶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늘 그것이 우리한테 안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노보살님들도 대부분 다 좋은 핸드폰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자 핸드폰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나 뭐 누구든 가장 최신의 핸드폰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약간 좀 옛날 거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도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새 핸드폰 좋은 거 사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은 싸게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비싸게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맞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핸드폰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한 조금 이제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고 1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두 개가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뭐를 선호할까요? 10만 원짜리 핸드폰을 선호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똑같은 핸드폰인데 100만 원을 주고 산 핸드폰이 내가 그걸 갖고 있고 혹은 10만 원을 주고 산 핸드폰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갈까요? 왜 100만 원 쪽에 마음이 가요? 아니 똑같은 거 핸드폰이 똑같은 건데 이처럼 여러분들 막 지금 생각이 좀 이게 좀 달라졌는데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비싼 돈을 주고 산 핸드폰은 내가 더 아낍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그 자식한테 엄청나게 많은 내 뭐 돈, 정성, 에너지, 많은 것들, 시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쉽게 어디서 그냥 뽑기로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생긴 거라도 그렇게까지 애정이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핸드폰을 뭐 싸게 사면 좋죠. 그런데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의 비싼 가치가 있는 돈을 주고 샀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껴요. 드라이 클리닝도 맡겨주면서 어디 뭐 더러운 것들 뭐 습기에 젖지 않도록. 그런데 똑같은 건데도 만약에 10,000원짜리 뭐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보다는 덜 아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그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것의 가격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마음을 주었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 마음은 희한하게도 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안 보이죠? 근데 마음이 눈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은 눈이 바로 마음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먹을 거에 마음이 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쇼핑에 마음이 가 있구나. 이 사람은 뭐에 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 한 달치만 한번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든 이제 경제적인 행위, 모든 활동들이 다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돈 쓰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아, 내가 책을 사면서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식 혹은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늘 먹을 거에 대해서만 맛있는 거 좋은 것만 했는지 아니면 내가 패션으로만 했는지 아니면 좀 균등하게 이것들을 다 했는지가 그 마음이 바로 거기 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얼마만큼의 마음이 들어가는지가 분명히 달라진다. 희한하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손쉽게 생각했었던 뭐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는 뭐 요것 때문에 지금 벗긴 했지만 뭔가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엄청난 괴로움이 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죠.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만 없어지면 진짜 행복하겠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고 괴로운 것들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걸, 앞으로에 대한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불편한 이 가운데에서도 행복할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건강을 빼앗겨 본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된다. 한글을 빼앗겨 보면 당연히 한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도반들, 뭐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것이든 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더욱더 상대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낼 수 있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공공시설물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광고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집에 버리는 게 싫어서 지구에 버렸습니다. 내 차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지구에 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 삶이 참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 거는 엄청나게 아끼죠. 내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근데 그게 좀 어리석은 것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내 거 아닌 것이 없어요. 물론 내 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별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내 거기도 하죠. 내 거라고만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공의 물건을 아끼는 것들 또한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러한 한글날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고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이어서 이번에 저번 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죠? 다시 뭐라고요? 맞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전에도 아마 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들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렸죠.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한테 한편으로 숙제이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천성과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성, 성격. 예,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걸 기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들. 그래서 보통 타고 태어나는 것들을 천성이나 기질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아마 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생부터 내가 가져왔던 것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천성과 기질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은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바꾸기 쉽지 않긴 합니다. 근데 성격은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리학적으로는 후천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후천적.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모아져 가지고 나의 어떤 성향이 만들어지는 건데 보통 이 성격을 얘기할 때
성격은 언제 형성이 된다고 보냐면 아주 예민한 어렸을 때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보통 성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격을 얘기할 때 물론 뭐 사람들마다 학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성격이 보통은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괴로움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통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 만약에 집안이 엄청 아주 잘 못 살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까요? 맞습니다. 예.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내 마음이 만약에 이제 동그란 이 원과 같다면 어딘가가 빵꾸가 뻥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덧붙이고자 채우는 게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빵꾸 나면 아프니까 그걸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만약에 부모한테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은 뭐를 추구할까요? 무엇을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못 받았으니까 내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을 주겠다 해서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마치 상처를 덮어놓은 상처와 같다. 근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물고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 딱지들이. 그런데 이것이 딱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꾸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왜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만약에 상승의 수행이라면 이제 최상승의 수행이라면 본래 우리들 마음이 원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물컵에 물이 지금 이게 가득 차 있죠. 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요 물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만 이 정도 크기까지만 물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물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이 없죠. 그게 마음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근기가 돼 있고 내가 좀 쉽게도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이 됐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거고 머리는 알아차려도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요거는 차제로 하고 뭐냐면 보통의 우리 사람들이라면 성격이 내가 이러한 다양한 어렸을 때 다양한 괴로움으로 인해 가지고선 생겨났구나. 그런데 그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처를 자꾸 떼어내고 괴로움들을 이제 본래 원만한 상태로 왜냐하면 지금 울퉁불퉁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치료해야 되고 더 마치 이제 세모나게 돼 있다면은 이것을 동그랗게 만드는 작업이 하나의 우리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는 상태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하고 일부러 곡해하고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은 오늘의 핵심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의 핵심 단어는 용서입니다. 저번 주에 용기였고 이따가 용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름대로의 용기를 내므로써 어떤 용기냐? 내 마음 안에 이러한 다양한 상처들이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대로 치유한 게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막 붙여놨구나. 그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거기 뭐라 할까요? 그 뭐 어디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마스크 관련돼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뭐 누군가를 누굴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게 결국에는 다
내 마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일단은 쉬운 길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고 바라봐주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승화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까지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용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법회했던 내용은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요.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저번 주 법회를 참석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때 제가 투쟁, 도피 그리고 얼음 반응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는 늘 누군가 뭔가 싸우려고 든다. 이건 투쟁하는 싸우는 것이고 나는 무슨 상황 나한테 조금 불리하거나 내가 좀 괴로운 상황만 있으면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회피 반응이라고 하고 나는 무엇인가 어떤 괴로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들면 갑자기 딱 멈칫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거나 가만히 있는다. 그것을 얼음 반응이라고 하더라. 이것이 다 과거에서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반응인데 지금은 굳이 쓰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것을 그 DNA에 이렇게 담겨 있는 투쟁, 도피, 얼음 반응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방어 기제들 별로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수행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고 제가 용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면 희한하게 고통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은 알아차리고 직면하면 생각보다 덜 아프고 덜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귀신 이런 거 하면 좀 두렵지 않나요? 어린아이들한테 그 무슨 할아버지죠? 망태 할아버지인가? 아세요? 망태 할아버지? 네. 망태 할아버지 뭐 하는 할아버지예요? 애들 망태기에 잡아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겁주고 할 때, 협박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바로 이제 투쟁 도피, 회피 반응, 투쟁 도피 얼음 반응 딱 쓰잖아요. 거기서 얼어 있거나 막 공격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거나.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들을 어렸을 때는 엄청 무섭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커서도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방 안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나를 보는 듯한 어떤 그 느낌이 있으면 어때요? 무섭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럼 더 무섭잖아요. 그럴 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때 관세무살 예. 그건 승화하는 거고 그건 바로 단계를 뛰어넘는 거고 보통은 그런 거 할 때 근데 관세무살 하면은 오히려 관세무살이 더 이상하게 더 커져요. 더 그 괴로움들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심으로 하는 건 없어지겠지만 근데 그때 뭐 하면은 좀 쉽냐면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뭐가 보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순간 눈을 탁 뜨고 보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그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의 일종인데 옛날에 어떤 한 집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집 바깥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검은 이제 형태의 어떤 큰 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갑자기 이제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검은 곰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그 누나가 엄청나게 큰 공룡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이제 달달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장 어리었던 그 아들이 뭐가 왔다고 하면서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누나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큰 개가 있네 하고 길을 이제 달려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개가
이제 그 어린 아이를 쫓아서 이제 가는데 점차 그 검은 개가 가지고 있던 형상들이 점차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놀다 와 보니까 이제 털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라 그래 먼지가 쌓여 있어 가지고 검은 개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투영해 놔 가지고 투사해 놔 가지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이것도 재밌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부처님 법에 아주 신기한 내용인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모 법당 부대에서 그 말이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 어디 이제 뭘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위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뭐 주고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엄청 힘든 길이어가지고선 이제 한 거의 이틀 동안 이제 몸을 좀 혹사를 했는지 갑자기 한 3일째부터 이 머리 뒤쪽을 바늘로 찌르는다는 느낌이 막 들리는 겁니다. 이 뒤쪽이 3초에 한 번씩 머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찌르고 그래가지고 이거 암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거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가 조금만 그러면 이거 암인 것 같은데, 뇌출혈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그날이 이제 금요일 저녁이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전방이나 이런 데는 병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그 생각만 하다가 잠도 못 자고 왜냐면 3초마다 찌르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이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군 병원을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가 또 심지어는 이쪽 관련된 의사도 아니었고 정형외과인가 뭐 다른 쪽 의사였어요. 근데 그 의사가 듣더니 법사님 제가 지금 좀 상태를 들어보니까 약간 몸살기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몸살이라고? 희한하게 분명히 그 전까지 3초 동안 아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온 다음부터는 덜 아파졌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이게 엄청 아팠던 게 의사나 내가 신뢰할 만한 누가 그거는 이런 거다라고 딱 뭔가 진단을 딱 내려주니까 아픈 것이 덜 아프거나 심지어는 안 아파요. 심지어는 이게 그런 거구나. 요거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것을 우리는 무외시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무외시. 네, 오늘 그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무외시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무외시가 없애준다. 괴로운 마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보시를 무외시라고 합니다. 외자가 공포 외자, 두려울 외자를 써요. 부처님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 의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부처님과 같은 거죠. 바로 이 두려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만나고 모를 때에는 어떡하지? 두렵고 심지어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죽을까 두렵고 아플까 두렵고 하죠. 그런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면 치과 갔을 때 똑같은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거예요. 치과 갔을 때 어때요? 가기 전에 더 아파.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딱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이제는 주사 바늘로 딱 뭔가 어디게 찌르고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뭐 때리든 말든 그냥 쿵쿵 하든 말든 그냥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만드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훨씬 크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용기를 내면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용기. 네, 용기. 네, 용기를 내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거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아니었구나. 우리들이 쌓고 있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왜냐? 그것뿐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용기를 통해서 마주하고 알아차려주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한테는 심지어는 그 죽음조차도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죽는 게 사람들 마음이고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 죽을까요?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던 부분들이 저번 주에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거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법사님이 용기를 내라고 했구나. 정말로 우리들 마음에 이 다양한 내가 갖고 있었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 보는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만약에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나고 용기가 안 났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서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 뭔가 어떤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서라도 한 번 더 스스로 살펴보고 그렇지. 내가 이제는 그 어렸을 때 내가 아니고 그 힘없을 때 내가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도 거기에 내가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용기라는 수행을 꼭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오늘은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어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평생을 두고 제가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한마디로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스승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니라.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예요? 네,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여러분 너그러움과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용서죠. 용서는 인간의 여러 가지 미덕 중에 가장 으뜸가는 미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한테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사람들은 크고 작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낱낱이 지적하고 꾸짖으면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용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넌 이거 잘못됐고 넌 이걸 어떻고라고 자꾸 꾸짖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그거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또 다른 욕망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고쳐주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제 괴로움에 어떤 상실에 어떤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막 이렇게 막 맞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유법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비를 안 맞게 하는 거. 네. 그렇지 않고 그 옆에 서서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 공감이 안 되고 그 옆에서 서가지고 굳이 말하지 않고 같이 그냥 비를 맞아주는 것으로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된대요. 희한하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괴로워요, 힘들고. 그런데 거기서 옆에서 아이고 그거 괴로워할 일 아니야. 그거야 너 뭐 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말없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옆에서 같이 힘들어해주고 있거나 같이 앉아주고 있다. 그럼 누가 더 위로가 될까요? 같이 앉아주는 사람이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은 누구도 바란다? 상대편도 바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말을 써라 이런 거는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우리는 도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가 도덕의 일부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들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바른 말을 써라, 뭐 팔정도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정견 바르게 본다, 정어, 뭐 정사유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한 모든 바르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도 누군가한테 어떤 누군가를 꾸짖고 누군가를 가리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지혜로움의 발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가?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한테 내가 뭔가 알려준다고 하는데 진짜 그것이 정말로 바른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는 너의 엄마다. 나는 윗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훨씬 어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한 결국에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많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갑은 열고 네, 입은 닫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네. 가면 갈수록 그렇게 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말에 힘이 생깁니다.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달라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이 생각 없이 한 얘기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 것들 동안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는 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도 있고 며느리도 있을 테고 사이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아, 내 말 한마디가 무게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말을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그 상대방을 별 의미 없이 잘 알려주기 위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심지어는 마음에 상처를 주길 수도 있겠구나. 왜냐? 말에 무게가 생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의의 충고와 꾸짖음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 용서라고 하는 그 미덕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용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도 이게 어쨌든 나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이거 제가 이제 가끔씩 비유를 드는 건데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 삶이라는 자동차예요. 여러분도 다 운전을 해보셨나요? 우리 노부사님들은 못 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내 삶을 내가 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 거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나한테 와서 사죄를 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용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 삶에서 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가면은 내가 행복한 거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불행을 선택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뭐 욕되게 하고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분명히 다들 누군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금도 벌써 그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그 어떤 이제 제 친구가 아니었죠. 학교 다닐 때 나름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좀 싸움 좀 잘한다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나름대로 그래도 소통을 잘 했었는데 이제 제가 공놀이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공을 이제 위에 던졌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공을 맞은 거예요.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올라와서 싸움 좀 하는 친구고 저는 조금만 하니까 발로 저를 빵 차가지고 제가 거의 약간 좀 과장해가지고 한 1, 2m 날아갔어요. 빵 차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거 뭐 아픈 것은 없었고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생생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괴로웠던 나름대로 상처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걔 뭐 어떻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걔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날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불교의 목표는 뭘 벗어납니다?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함이니까. 내 삶의 운전석에서 내가 가기 위해서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용서해서 떠나 보내줘야 돼요. 뭐라고 이거를 먹고 떨어져라.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떨어준다. 그러니까 옛날 말들이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결점만 들추지 않고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의 미덕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오늘 16분 또 이제 듣고 계시네요. 네, 서명희 보살님, 은장, 네, 우리 버부님, 우리 불자님, 메리정 이름을 다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네, 부르기가 참 어려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안 했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가 했던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여러분들도 네, 그와 같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남을 자꾸 신경 쓰고 남을 자꾸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신경 쓰고 남을 하다 보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남을 자꾸 신경 쓰고 바라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놓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젊었을 때는 에너지도 많고 하니까 남도 바라고 나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로 그 많지 않은 에너지들을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나의 허물은 있는지, 나의 게으름은 어떤지를 스스로 살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런 허물과 결점이 없나 스스로 살펴보는 사람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제자가 또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스승이 제자한테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거든 언제 어디서나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리고 누구의 허물도 들추지 말라. 네,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조금만 내 눈에 뭐 벗어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지적질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네, 눈이 엄청나게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말 뜻은 내 안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 어떤 그런 욕망과 이런 분노나 이런 게 없으면 제가 이제 가끔씩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35분이네요. 저는 이제 수행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수행은 어떤 걸로 이렇게 줄로 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수행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질 수 있을까? 수행의 어떤 잣대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눈빛 피하시고, 우리 저기 뒤에 우리 눈을 피하지 않으셨던, 우리 거사님, 수행은 어떤 것을 보면 수행이 된 사람, 수행이 되지 않은 사람을 구분질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기에 말과 행동,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또 혹시 참는 것에서 인욕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말을 시켜보면 한다.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어디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수행이 된 사람과 수행이 되지 않은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누구한테 욕을 하거나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상대편이 불쌍하게 보이면은 수행이 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뭐 나한테 그렇게 욕을 했어?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면 바로 불같이 화가 벌컥 나겠죠. 근데 수행이 된 사람들은 거기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자기가 더 괴로울 텐데 이제 라고 해서 그 마음들이 그 자비심이 생기면 수행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뭐한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직 내가 더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비심이 일어나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더 괴로울 텐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더 안 좋을 텐데, 저게 업으로 쌓일 텐데 하라는 것들, 그 자비심이 보이면 아까 뭐 말과 행동, 인욕 다 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그 자비심이라는 것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순 보살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업이라고 하는 우리는 늘 업을 짓고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업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업의 노름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몸과 말과 행동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쌓이고 있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단지 한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조차도 이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많은 선지식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업이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들을 평생이 아니고 계속 쫓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신행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업을 밝히는 과정이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었던 사랑이라는 얘기, 두 번째 얘기했었던 용기라는 얘기, 세 번째 마지막 용서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업을 밝히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전도되어 있는 마음의 습관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강조하죠. 첫 번째가 만족할 줄 못하는 마음, 두 번째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세 번째가 늘 움직여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던 것이 바로 사랑, 용기, 오늘 용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마지막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이생의 것은 이생에 끝내는 게 상당히 좋아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드릴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얘기 그때 가서 하고 결국에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 죽을 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가져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한 마음만 가져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뭐 죽이고 싶고 뭐 이런 분노하는 마음들 가져가 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지금부터 내가 오늘 이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많은 업들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으로 용서하고 바로 그런 업의 노름에서 자꾸 날 끌려가게 만드는 그 업의 노름에서 쉴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의 허물을 끝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들, 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 딸 죄를 지은 아들, 딸들을 숨겨주면 범죄 은닉죄가 돼요. 범인 은닉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숨겨주면 그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 모든 허물들을 받아들여주면서 그러면서 누가 성장하는 거냐? 아버지 어머니가 여성과 남성이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용서를 통해서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그릇이 점차 커져가고 훨씬 더 성숙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맺힌 것이 있다면 오늘의 법회를 인연으로서 그 인연들을 다 한번 풀어보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오히려 져주는 것이야말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서 져주고 오히려 내 마음을 자존심 챙기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수행적인 측면에서 내 삶의 측면에서는 결국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무겁게 살지 마시고 조금은 더 가볍게 많은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디 얽히고 설킨 업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용서라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